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라? 낮음을 택하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또 다른 가치입니다. 낮음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들었던 속담인데 너무나도 공감이 돼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항상 높은 곳을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속담이지만 참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바보와 연기는 자꾸 높은 곳을 올라가, 이렇게 미련하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인데 우리 성도에게 신앙 가운데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 올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보예요.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높은 곳을 지향한 사람은 바보예요. 왜? 그럼 낮아지거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론이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면 결론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낮은 자세로, 낮은 스탠스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죠? 이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주님 앞에 낮추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낮은 스탠스를 취하고 낮음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면 넘어지고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도 선택,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낮음을 선택해야 돼요. 낮아지기를 원해야 돼요. 또 겸손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교만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돼요. 일생 동안 왜 내가 지금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또 어느 순간 정신 못 차려 보니까 또 교만한 자리에 교만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린 계속해서 우린 점검하고 우리를 자꾸 되짚어봐, 신앙을 자꾸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데, 실은 그게 그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이제 보약을, 이렇게 한약을 지어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약을 이제 지어 먹어봤어요. 우리 엄집사네가 이렇게 보약을 지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한의원 가서 진맥이라는 걸 받아봤는데, 거의 30-40분에서 1시간 가까이를 정확하게 진맥을 계속 내 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막 이제 뭐 속은 더부룩하다, 뭐 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그러니까 좋은 편, 보통, 심각 안 좋다, 뭐 이렇게 중간, 보통, 뭐 많이,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대답하는데 질문이 한 100가지도 넘는데, 듣다 보니까 실은 내가 잘 모르더라고. 나를, 내가 속이 더부룩한 편인지 안 편인지. 다리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쑤시다? 뭐 발목 종아리, 안쪽 뼈, 왼쪽 뼈, 발가락 사이, 뭐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잘 내가 식욕이 좋은 편이다, 중간이다, 보통이다, 나 솔직히 잘 그때서야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나에 대해서 너무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보약도 중요한 거지만 실은 진단, 정확한 진단과 진맥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돼. 진맥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 진맥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점검해 봅시다. 나는 교만한 편이다, 보통이다, 아니다, 겸손하다. 아니면 난 굉장히 교만하다, 조금 교만한 편이다, 그냥 보통이다, 약간 겸손하다, 난 지극히 겸손하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한번 이거 진단해야지 내가 시도를 할 수 있다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래도 마음속으로 자기가 내린 대답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교만한, 난 너무너무 교만한 인간입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실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나는 겸손하다고 여기는 것이 최악의 교만이에요.
회복 불가능해. 근데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검표를 드릴게요.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 객관적 근거, 오늘도 교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교만의 폐해, 그리고 교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해 드릴 테니 두 가지를 오늘 나는 그 기준, 성경적 기준에서 교만하여, 즉 교만하다, 겸손하다는 단순히 내 성격 테스트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검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만한 인간이라면 빨리 겸손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낮은 스탠스로 다시 돌아오시고 회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성격 테스트가 아니라고. 오늘 나는 교만한지 아닌지. 자,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냐면, 자, 첫 번째, 교만하면 영적인 것들이 우습게 여겨져요.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또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게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의 정체가 뭐냐면, 교만은 막 이렇게 눈알이가 쭉 찢어지고 막 머리도 교만하게, 저 여자는 목사님 교만한데 왜 그럴까? 머리 보시면 훅가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대. 훅가시를 이렇게 많이 누면 되게 교만해 보이긴 해요. 아이라인을 찌하게 칠하면 교만해 보이. 그런데 그런 거 교만의 지표가 아니에요. 교만은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교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교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실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충분히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로 얼마든지 내 가정 꾸려가고 내 인생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영적인 것이 우습게 보여. 예배도 기도도 주의종도 말씀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살게 했던 은혜도 이제 우습게 여기는 거야. 옛날엔 그거 아니면 죽었는데 이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자, 성경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의 교만을 볼까요?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 11절에 보니까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님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자, 이제 우시아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예요. 여러분, 대대장급의 용맹한 용사가 몇 명? 2600명. 예. 오늘 참 순탄하고 좋아요, 오늘 예배. 또 그 휘하에, 자, 2600명의 용사 밑에 그 부하들이 무려 군대가 30만 7500명. 그들은 그냥 비리비리한 약골들이 아니라 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래요. 할렐루야. 14절에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무기도 충분해요. 거기다가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고 던지게 했대. 자, 무기도 충분하고 정말 이 특별한 아주 강력한 무기도 제조했어요. 거기다가 용사들도 있고 부하들도 많아.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관심사예요.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인지, 차 배기량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가 얼마, 이 숫자가 그의 진짜 능력인 줄 알아요. 학위와 학벌이 어떤지, 그죠? 저 사람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이걸로 그 사람의 강성함을 평가하지만 우린 영적인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런 것들 아무리 많아도 그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지, 즉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시아는 세상적으로 보면 강한 자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승리를 확보하고 승리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농후한 자예요. 하지만 영적인 진단은 달라요. 자, 그 뒤에 읽어봅시다. 자, 던지게 하였으니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그가 이렇게 강성하여진 이유는 뭐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이한 아주 오묘한 도우심, 때때로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으로 그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런데 16절 슬픈 이야기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게 문제. 그가 강성하고 힘을 좀 얻고 승리 좀 몇 번 해보더니 군사와 졸개들이 많고 무기가 강력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도 나는 충분히 승리하고 잘 살 것 같고 부국 강성을 누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가 그의 강성함으로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함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뭘 하려고 그랬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대. 여러분, 이건 제사 드리는 걸 지가 직접 하려고. 이거는 왕이 할 수, 아무리 세상 권력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쭉 와보니까 지금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점점 사라지는데, 개척교회나 조금 미자립교회 시절에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조금만 이게 교회들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하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개척하고 어떤 때는요, 교회 전체 예산이 한 사람이 절반인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강성함과 축복은 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됐는데, 그때부터 그들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지가 침범하고도 하나님의 것을 지가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주장하려 해요.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물질 가지고 지 마음대로 예배도 교회도 지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안 가. 그러니까 조그만 애매한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를 지 마음대로, 말씀을 지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예배할 때 춤 좀 추지 마세요. 경망스러워 보이니까. 예배는 또 말씀을 25분 안에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오늘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찬양이 즐거우면 어떻게 찬양 오래 하는 거지. 설교를 이때 하면 되는데, 설교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 1시간,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라 누가 재우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조정하기 시작해요. 성령 임하시면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예배 못해요? 그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축하드려요, 여러분. 문 잠궈. 아무도 못 나가요. 아멘 해놓고서는 다 싫어하는 거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시 안 온다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우리 되게 몇십 명에 이게 예배 끼려다가 설교 시간 끼려다가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야. 솔직한 마음에. 나도 그래. 이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기도는 듣기 싫다. 저 사람 내보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교회를, 하나의 영역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시아의 불행이에요. 자, 그럴 때 제사장 아사랴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아무리 왕이라도 영적인 권위를 짓밟고 지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당신 교만을 하나님께 버리실 것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아사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이렇게 대충 마음대로 흐트러뜨리면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던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왜? 그 한 사람 떠나갈까봐, 그 한 사람 뭐 11조 계산하니까 나 밥 못 먹고 살까봐 여러분 징징거리며 오히려 건징하고 아니란 걸 아니라고 가르쳐줄 그때 우리 교회에서 혼나고 건징받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누가 밥을 사는 목사가 있대요.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면. 그래서 데려가, 가라고 그래. 쓰레기 매립장이야? 혼내야지. 꾸중해야지. 건징해야지. 안 되면. 아니라고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빌어먹을 시대가 되는 거야. 자꾸.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예식이 있어야 돼. 성례가 있어야 돼. 세 번째로 권징이 있어야 돼. 이게 예배예요. 교회랑. 근데 교회가 권징이 없어진 거야. 그죠? 얼마 옛날에도 한번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아주 도전이 있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저는 그거에 고개 숙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축복기도 안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 저 같은 목사 연속해서 3번만 만나게 하옵소서. 돈 좀 있다고 마음대로 난리를 치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막 그냥 흐트러뜨리고 회방질해도 입 하나 뻥끗 못하는 목사들, 그 비겁한 자들이 아니라 당신 그러다 망한다고 저처럼 단호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 3명만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저도 아멘 하더라고. 근데 그걸 못 만나서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랬더니 그가 가가지고 800명을 데려가서 아니라고 막 목사님들이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안타깝게도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최선은 교만하지 않는 게, 하나의 영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게 최선이야. 그런데 실수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교만해져,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했다면, 두 번째 차선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쳐주신다고, 찔리게 하신다고, 책망하여 주신다고, 알게 하신다고. 그럼 겸손하게 회개하면 돼요. 회복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때 화를 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에게 화가 된다면 당신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 시대에 우시하고 영적 나병에 걸리는 거라고. 근데 그가 그때부터 화를 낼 때 말씀을 충돌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이게 오늘날의 이런 우시아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우시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반면 정말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겸손의 자를 끌어내려줄 정말 아사랴 같은 제사장은 너무너무 없어져가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제가 집회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데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 인간 말종되기 가장 좋은 자리가 그 부흥사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가면 환호하죠.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죠. 막 이번에 가서 뭐 CTS 가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쭉 한 타임씩 했는데 뒤집어져가지고 회장 회의, 사장단 회의에서 제 얘기가 나와서 막 그냥 연락이 왔. 이제 앞으로 일정 남는 거 다 달라고 CTS에서 제 방송을 하겠다고. 그럼 어떤 때는 이러면요. 그리고 막 사인하다 보면 야, 이것도 익숙해지대. 처음에는 한 20명 사인해주면 손가락이 발발발 떨렸어요. 한 5분 정도만, 6분, 한 10분 안 걸리거든요. 20명 사인해주면
손이 발발 떨리고 막 못하게, 지금은 200명도 한 자리에서 싹 웃으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근력이 생기고요. 이거 재미가 들려. 어느 순간 이거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뭐가 된 양 착각하기 시작해요. 진짜 그래요. 오죽하면 저 따라다니는 수행비서들이 6개월만 다니면 소고기를 안 먹겠어요. 그리고 교만 떨면서 막 반말하면서, 그래서 잘린 사람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반말하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일로 와,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저는 안 그렇겠어요?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일 이제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100번씩 외치고 100번씩. 왜 그렇게 안 하면 인간 말종돼요. 계속 점검해야 돼. 그리고 10,000원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매일같이 막 하나님 저를 죽을 때까지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좋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제 지적인 설교나 이런 것도 다 못 알아듣는 할머니들 3-4명 보건소 얻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해도 좋으니 죽는 날까지 설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유일한 기도예요. 그렇게 매일 한다고 100번씩 외치고. 그런데도 어느 순간 보면요, 내가 너무 차라리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도 차라리 그럼 죽을 써버리고 집회가 망쳐야 되는데 능수능란하게 회중들을 장악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끔찍한 내 모습을 만나요. 끔찍하게도. 차라리 그럼 죽을 써버리고 막 입이 다쳐버려서 말이 안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데도 능숙하게 잘해. 하나님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그럼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깜짝 정신 차려서 그걸 깨닫고,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아침 금식, 저녁 금식 하는데 그 한 끼도 금식을 해버리고 집회를 막 방송, 세미나, 강의, 집회 하루 8시간, 10시간씩 밥 한 끼도 안 먹고 2-3일만 하면 뼈가 버벅버벅 뼈가 아파요.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해서라도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 왜? 이건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그냥 조금 교만한 거 말고 아니면 저 성격 테스트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장치가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함의 자리로, 낮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아까 18절 읽어드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교만과 겸손에서 교만하면 죽는다, 망한다, 겸손해야 산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바로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에 대해서 교만해서 경고하시고, 교만하면 망한다 하시고,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시더니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삼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강성하여져도, 축복받아도, 건강해도, 문제가 없어도, 화목해도, 자녀들이 잘 돼도 말씀 잘 들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 이 겸손함의 자리가,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죠? 오늘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한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절은 그 교만과 대꾸절이에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는 얘기인데, 그러면 바로 그 전절, 앞구절이 대꾸절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여호와께 진실한 자. 이게 바로 겸손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겸손한 것은 저 못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는, 이게 겸손이지, 겸손은 나약함과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여호와만 의지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교만함을 버리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cm도 걸어갈 수 없으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오니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만 붙들고 살아가는, 기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0절의 말씀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런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도 대꾸절이에요. 교만과 그 뒷이야기가 대꾸라고. 자, 교만하면 다툼이, 항상 보면 교만한 사람들 옆에는 맨날 다툼이 있어요. 그죠? 맨날. 그러면서 맨날 뭐냐고 하면 자기가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맨날 사람들이 자기만 힘들게 했고 맨날 이게 핍박받았고 네가 뭔데 너를 핍박하냐? 모든 교회가 왜 너를 핍박하고 목사가 왜 너만 핍박하겠냐? 네가 뭐라고? 왜 한기총이 너한테 집중하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야. 말도 같지 않은 얘기지. 지가 다툼을 일으키고 다녀 맨날. 근데 그럼 그 다음 절은 겸손한 자의 이야기겠죠.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겸손 대신 뭐야? 권면을 듣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런 자가 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게 겸손은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임을 알고 있어요? 주의 종의 권위나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아. 교회를 무시하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징도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 질서도 왜냐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그 교만은 필망으로 가는 거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그 겸손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뭐 쪽수가 딸려서 망한 게 아니라 교만하였기 때문이래요. 신명기 9장 13절에 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구나. 너희 조상이 뭐예요? 망한 이스라엘, 그 목이 곧아서 망했던 출애굽 백성들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래요? 성령을 거스는도다. 여러분 교만함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거슬러요.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삐딱하게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방해해요. 그걸 싫어해요. 이게 교만인데 그거를 교만인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 교만을 몰라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영적 나병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 쫓아내시고 은혜를 못 받게 하세요. 은혜의 주인공에서 멀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나병이에요. 그게 더 이상 은혜의 수혜자가 못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나병과 은혜의 문둥병 걸리기 전에 우시아처럼 무너져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는 그 오만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그 밑바닥에서의 그 간절한 상한 심령이 회복될지어다. 제가 어저께 성가대 회식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내 인생이 그냥 가장 최악의 밑바닥일 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이렇게 축복받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인생이 거의 밑바닥에서 와요. 최악의 상황에서 거의. 그런데 보세요. 단 한 사람 한 가정도 회복되거나 축복을 누리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다 복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반응이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목사가 어려서 그랬는지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깨어질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 새끼가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다 망가져서 막 중학교만 졸업해도 소원이 없겠다는 게 다 대학교 들어가고 가정도 망해가지고 목사님 뭐 10%만 건져도 좋겠다는 거 모든 거 회복시켜서 살 집도 없어서 다 회복되고 오히려 더 윤택하게
목사가 목숨 걸고 일주일씩 금식 기도해주면서 다 회복시켰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제 영적인 것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 몰락하고 망하고 자식 새끼들 교회도 한다 다 이러고 돼 있어요. 다. 내가 그래서 지금 잘 된 거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잘 지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시아처럼 강성하여져도 여러분 반드시 더 회복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 반드시 흉터 아니라 추억이 될 거예요. 간증거리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반드시 해결돼요. 돌아와요. 내 목숨 걸어요. 내 심장 건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병상에서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 내 목숨 걸었죠. 그래서 기도했죠. 같이 금식 다 살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그때는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더니 다 교만해.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우시안처럼 영적 나병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무시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감사와 헌신이 사라져요. 왜? 교만의 두 번째 특징 때문인데, 교만은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 첫 번째 교만은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고, 두 번째는 교만은 내가 무언가 했다고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실은 누가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오늘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높이셨고, 강성케 하신 건 똑같아요. 자,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높이셨고, 강성케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사울은 그랬더니 그 승리와 강성을 가지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해요. 자기 기념비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말렉과의 승리 내가 한 거야. 내가 용감하게 싸웠거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다윗은 똑같은 하나님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높이셨고 강성케 하셨더니 바로 그때 그러자마자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높이셔서 백향목 궁정에서 사는데,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속에 저 장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그는 기념비가 아닌 뭐래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멸망하고 패망하고 다윗은 자손 만대로 축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겸손함이 무엇이냐?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것 가지고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건강이 여러분 하나님께 더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살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는 교만을 따르게 생각해요. 헌신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게, 드리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저는 제 주장을 하지 않아요. 절대 전 성경만으로만 얘기할게요. 자, 히스기야의 교만을 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문제예요. 항상 보이셨더라 이러면 좋은데 보이셨으나 이게 문제예요. 항상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려 내가 채우리라. 여기가 딱 좋아. 근데 하셨으나
그럼 항상 뭔 말이 나오겠어요? 뒤에?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살리셨으나 이랬더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비참하죠.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수도 잘 보세요. 오늘도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인정하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 나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가 그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가정을 화목하게 하셨으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을 금술 좋게 하셨으나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나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존귀케 하시고 정말 잘 되게 하셨으나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끝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에 합당한 헌신과 하나님께 된 보답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져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타도 괜찮아요. 넓은 아파트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더 사랑하면서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저처럼 전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더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전 하나님께 더 여러분 계속 훨씬 더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누린 축복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헌신과 영광 다 도둑질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교만이야.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사울처럼 축복을 챙기고 누리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망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인 걸 기억하시고 찔려도 아파도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달콤한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찔리고 아파도 들어야 돼. 찔리고 아파도. 그래서 넌 이제 죽었어. 넌 망했어. 니네 집구성 끝났어. 이게 아니라 오늘 빨리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가 강하잖아요. 전 이렇게 설교 준비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1부 때 굉장히 강해지더라고. 1부는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어저께도 애들 내가 뭐 킥보드 태워준다 이렇게 저 넓은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런 데서 막 탈 때는 내가 뭐 그냥 그래 재밌게 놀아 이렇게. 근데 갑자기 애들이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크게 부른 거예요. 안 내! 글로 와! 멈춰! 차가 와! 급하게 차가 안 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망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글로 가면 망한다고 강하게 외쳐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복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이 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축복에도 겸손할 때 그것이 당신의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겸손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리는 평강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건강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려. 내가 풍족하고 넉넉해지고 이제 그 배불러 버리면 오늘도 말씀처럼 이제 점점 풍요해지면 이걸 싹 말갛게 잃어버려. 그리고서 꼭 내가 한 줄 아는 거야. 내 손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벌었는데 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되시고 더 축복받아도 모든 것이 문제가 회복되어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않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주신 복이 독이 되어 오히려 우리 인생이 오히려 찢어지고 넘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풍요해지니까, 조금 내 자녀들 내 뜻대로 잘 살아가니까, 조금 건강하니까, 조금 물질 좀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다 말갛게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했다고 여기며 내 기념비만 세우며 우리 가정 즐겁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결론이 또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무너지고 회파된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실패 현장에서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과 평강 언제 주셨었는지, 왜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떠올리셔야 돼. 하나님께서 회복만 시켜주시면 꼭 그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망하는 거, 다 무너진 거, 다 살려면 꼭 하나님 잊어버려요. 지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갛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 막 꼭 그런 시험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지금 회복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은 필패입니다. 필망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에 이런 얘기 있어요. 선거판에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치 외교학과에서 선거판에 내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정외과 다닐 때 선거판에 정치판에 이런 얘기 있어요.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들면 진다. 선거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골프도 모르니 전혀 반응이 없지만, 하긴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연습장 3번 간 놈이 골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네, 골프제 선물 받고 7번 비닐로 껍데기 벗기고 모든 게 비닐로도 그대로요. 아직도 2년 되도록 지금 비닐로도 안 벗겼는데 3번 간 놈인데도 그때 들은 얘기요. 그래서 나는 프로가 그렇디다. 목사님,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공을 보라는 거예요. 고개 들면 지는 거예요. 정치도 고개 들면 지는 거예요. 선거판도. 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게 머리 들면 져요. 고개 숙이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게 조심조심, 겸손하게 조심조심 내 인생과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언제였는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착 따로 내가 회복될 때 어땠습니까? 그 밑바닥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 상한 심령일 때, 심령의 가난함일 때
항상 하나님께 송구하고 부끄럽고 항상 주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부끄럽게 그지없었던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꼭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회복돼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실 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무언데 이렇게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까? 막 죽을 것 같이 벌벌 떨 때 하나님은 글을 쓰셨어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부복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글을 사용하셨고요. 모세가 주여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울면서 그게 매달릴 때 하나님 글을 들어 사용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글을 오히려 크게 쓰시고 글을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D.L. 무디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고 초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순복음교회를 버리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작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커져버렸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실 때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너 못마땅해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제 살만한 당신을 버리시는 거야. 너무 커져버려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당신을 버리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다시 그 상한 심령으로 돌아옵시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돌아옵시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으로 무능력으로 돌아옵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매일 송구하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오늘도 고백합시다. 주님 저 같은 게 대관절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전 아무 능력 없는 버려져야 마땅한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생명력은 1도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타다남은 재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며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기던 미련한 어린 양이 아닙니까? 미련한 어린 양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녹화 드려진 사랑이 이제 나를 도와주옵소서. 전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힘없는 존재였는지 이 시간 떠올리고 기억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했다는 교만이 깨어지게 하셔서 주여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주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리 같은 심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 같은 실수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망한 이스라엘 민족과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말갛게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은 양 착각하며 살아가며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가 하셨음을 기억하고 겸손의 낮은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낮은 자리를 권면하시며 스스로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낮음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그 귀한 능력의 손길이 우리 자리에 나와 내 삶의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지향하며 오늘도 겸손의 자리로 방향 전환하기 시작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특별히 자손 자녀들의 인생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